할렐루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속담, 격언 그런 건가요? 우리 민족에게 최소한 추석만큼은 만족할 만한 기쁨의 날이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번 추석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우리 추석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며칠 전 이제 방송에서 소개돼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고향 방문 자제를 위해서 지방에서 내건 현수막인데 이게 진짜 부모님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방역 당국이 추석을 전후로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까 긴장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귀향길을 자제시키려고 지금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추석을 앞두고 이 정부에서는 이 4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7조 8천억 원, 이거 엄청난 숫자인데요. 정부에서 다시 돈을 푼 것입니다. 경제 위기에서 좀 경제에게 활로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래서인지 거리에 보면 우리 특별히 의정부에 형광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보셨나요? 그리고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우리 교회 옆에서 앉아 계시면서 장애인 주차장을 지키시는 그린 조끼들이 있으셔서 가서 물었어요. 어디서 나오셨냐 했더니 구청에서 나오셨다고 그래서 그 그린 조끼에 있는 그 글자를 딱 봤더니 뭐라고 있었냐면 그린 뉴딜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뉴딜 정책인가? 그런데 어떤 관계인지 조금 교회가 가우뚱거렸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석까지 이렇게 저렇게 재정을 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위축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귀향은 자제시키고 소비는 증진시키자. 말은 좋은데 제가 보기엔 조금 이제 어폐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 움직여야 돈을 쓰죠. 집에서는 돈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번 명절은 귀향을 자제하고 여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방 숙박업소가 이미 10,000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집이 아니라 놀러 가신 거죠. 근데 자칫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위를 돌아보고 이 배려하는 것이 옳은데 우리 교인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이번에 모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석은 여러모로 부모님들에게 쓸쓸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3일 가족은 그래서 더 각별히 부모님들께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면 더 따뜻하게 더 자주 연락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좀 챙겨드리는 시간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특별한 명절에 우리가 묵혀뒀던 숙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 숙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인데 자주 보는 얼굴인데 무슨 새로운 만남을 준비한다는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너무 준비 없이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이 말이 또 문제인 말이죠. 왜 있습니까? 남이 아니라서 편하기도 하지만 남이 아니라서 많이 섭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을 만났으니 오랜 시간 동안 주고받는 반복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되는. 어쩌면 가족 간의 만남은 그래서 더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 여러분 아시죠? 이 부부 갈등 또 자녀들과의 갈등 해결해 주시는 분, 저도 그런 분 몇 분 알고 계시는데요. 재밌는 게요. 그분들 가정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가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신 분도 있어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요. 준비 없는 만남은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나기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제외한 요셉과 그의 가족이 17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17년 후에
늙으신 아버지 이 야곱이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에 형제들이 뭔가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아버지의 위치는 대단하지만 이 요셉의 가족들은 더 아버지의 위치가 대단합니다. 이유는 12형제들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공통분모가 야곱이라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4명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때문에 형제 간에 질시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물론 요셉의 성공과 통큰 용서로 뭔가 아물어지고 화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요셉이 다른 얼굴을 하고 쌓아두었던 감정을 다 퍼붓고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지? 더구나 요셉은 힘이 있는 사람이죠. 애굽에서 그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피해서 달아난들 솔바닥 아닌데요. 그래서 형들은 고민을 하다가 고육지책을 하나 짜냅니다. 바로 동생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학자들은 이 쪽지를 누가 가지고 갔을까 추측을 하는데요. 베냐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유일한 직접적인 동생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형들의 고민이 대단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좀 경망스럽게 표현하자면 도둑이 제발 저린 건데요. 17년이 지났어도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묶여 있습니다. 허물과 죄에 묶여서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얼굴 보고 사과조차도 못합니다. 자그마치 17년이면 이 강산이 2번은 변하는 시간인데 이 가정은 전혀 변하지를 않았어요.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불편함과 불안함 속에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형들의 전가를 들고 누군가가 갔습니다.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그 메시지를 보고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요셉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엄청 울고요, 많이 울고요, 크게 웁니다. 자기 형님들을 만나고 나서 울고, 그리고 이 동생 베냐민 얼굴 보고 싶어서 울고, 보고 또 울고,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나서 웁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울고, 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또 웁니다. 계속 울어요. 그것도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요셉이가 굉장히 자주 웁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녀석이 무슨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딱 멈춰지면서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보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느끼는데요. 심지어 예지하고 말싸움을 하다가도 갑자기 사라지면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보면서 야, 얘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의 눈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다시 크게 울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 형들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야, 이거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울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요셉이 굉장히 외로웠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 요셉 자신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형들을 품에 안고요.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었고요.
목축할 장소와 주거 환경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버틸 양식도 주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젠 요셉의 진심을 신뢰하고 이해했을 만도 한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에 대한 경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이만큼 내 마음을 비췄으면 형제 간의 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꺼려하고 정확히 말하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요셉의 상황 그리고 형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정도 그래도 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미안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 이건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만일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면 그리고 그냥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도와줄 형편이었다면 그래도 요셉에게 대해서 이렇게 벌벌 기고 요셉을 만나지 못하고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못했을까? 똑같은 미안함을 가졌을까? 그래서 형들의 사과는 제 생각에는 진심이 아니라 억심에 가까운데요. 이것이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감정의 골이 깊은 가족관계, 여전히 자신은 형들에게 동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들이 왜 이렇게 도대체 변하지를 않는지 17년이 지났는데도 이 해묵은 감정의 골은 왜 그대로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은 다 끝났는데 마음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끝나지 않는 이상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들, 고통을 끝내지 못하는 말들이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끝나지 않는 고통의 말 때문에 여전히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가족 간의 일이면 더욱 그렇고요. 교우 간의 일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더 증폭시키고 연장시키는 나쁜 말, 이 나쁜 말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의 말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건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여주시죠. 끝나지 않는 고통의 말은 누구누구 때문에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아유, 내가 이렇게 된 거 누구누구 때문이야. 두 번째, 끝나지 않는 우리를 고통을 연장시키는 말이 뭐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뭐뭐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고통을 연장시키고 증폭하는 말들은 내가 결국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들이죠.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그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그리고 결국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누구를 탓하겠어. 흥미로운 것은 다 맞는 말이에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고요. 끝도 없는 말, 답도 없는 말, 고통을 더하는 말뿐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경우는 어땠을까?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석의 방법이, 해결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 상황에 놓인 것, 위협 속에서 놓인 것, 두려움 속에서 놓인 것, 아버지 때문 아니야? 아버지가 그때 요셉을 편애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요셉을 팔았겠어? 또 한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그때 분명히 요셉 대충 하고 살려주자고 했잖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 말대로 했으면 지금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결국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가문만 아니면 애굽에 내려왔겠어? 애굽에 안 내려왔으면 요셉 얼굴도 안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은 고통의 말들을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있는 거지요. 이런 말들은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더 소원하게 만들었고요. 아마 형들 사이의 관계도 더 서먹서먹하게 했을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상황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끝나지 않는 고통의 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요셉의 가족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두려움과 또한 이 억압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요셉이에요. 또 요셉인가? 또 요셉인가? 여러분, 그도 그럴게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용서하는 사람만 용서합니다. 참는 사람만 참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울해요. 또 나야. 또 나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받고 이 고통을 받은 당사자예요. 고통을 받은 당사자, 상처를 받은 당사자가 이 문제를 놓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가족은 도대체 앞으로 개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린 요셉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서 요셉은 오늘 형들과의 해묵은 말, 그리고 이 끝나지 않는 고통의 말을 해결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이 끝나지 않는 고통의 말, 이 해묵은 감정의 골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요, 그게 뭐예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은 이 모든 두려움과 불편함의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 것, 또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므로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갈등을 푸는 기독교인, 신앙인의 방법은 뭐냐? 섭리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그것에서 찾는 섭리신앙을 가져야 이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섭리신앙, 요셉의 섭리신앙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오늘 요셉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이 섭리신앙이 바로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어요? 이 말에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대신하리이까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작고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노릇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처럼 재판관이나 하나님처럼 소위 말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복수의 칼을 들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려고 생각합니다.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 더 강해져야 한다고 자신을 계속해서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높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깔보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호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을 더 많이 만나서 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패거리 정치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정치인들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이 패거리 정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더 독해져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살다 보면은 감정들이 점점 잊혀진단 말이에요.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서 강해지고 많아지기 위해서 내가 독해져야 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책찍질하죠.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와신상담이 뭡니까? 장작더미에 눕고 쓸개의 맛을 본다.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기까지 그 전에는요, 이걸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그 쓸개를 먹고 쓰잖아요. 그러면서 장작더미에 묻으면 되게 이렇게 막 괴롭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수의 칼을 갈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사성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요, 복수활극이에요. 복수활극. 이게 무슨 소리냐? 두 사람 얘기인데요. 오나라에 부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월나라의 구천이라는 사람하고 싸워갖고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복수를 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장작더미 위에서 잡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장작더미에서 자고, 그리고 자기 그 부하들한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냐면, 네 아버지를 기억해라, 너의 아버지 죽은 사람 기억해라, 복수를 기억해라, 뭐 이런 말을 계속 되뇌게 한 거예요. 독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독해져서 어떻게 되냐, 자기 사람 끌어모이고 강해져서 결론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구천이라는 사람한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갖고 싸워서 이기고 밟아버려요. 그런데 밟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구천이 알아서 기니까 이 구천에게 그냥 살 길을 조금 열어줘요. 그러면서 2차 복수 활극이 일어나는데, 구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부차라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시 칼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쓸개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간을 내가 꺾을 수 있을까? 또 복수를 막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복수 끝에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승자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서로 싸우다가 복수하다가 다 끝나버리는, 그냥 말 그대로 막장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와신상담인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수는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독하리만큼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수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틀어보시고 그 마음을 다르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내 뜻은 그 다음, 내 감정도 그 다음. 일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이 섭리 신앙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선택할 길은 둘 중 하나이다.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허락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상처와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영적 삶을 더욱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선택해야 한다.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섭리를 믿는 신앙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단과 선택이 해묵은 갈등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준비를 만들어 가시고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섭리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해석을 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한 건 그건 나쁜 일이야. 정확하게 구분하죠. 옳고 그른 건 구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구분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 그것에 대한 해법은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뭐 하냐? 오늘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형들의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잘 생각해 봤더니 나뿐만 아니라 형들,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으면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함을 쓰지 않았으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서 끝까지 포기했었으면 절대로 바로 앞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은 악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발견하고 해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가 마음이 좁아서 여러 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제 주위의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른 목사님보다 더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한 대 맞으면 한 10대 맞은 것처럼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지나가 보죠. 그때는 잘 몰라요. 한 1년은 지나더라고요. 1년은 지나 보면 꼭 필요한 상처였어요. 제가 그때 그러한 상처를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을지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되고 또한 사람을 이해하게는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바로 요셉은 모두가 자신의 뜻을 찾고 자신의 복수를 찾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해석을 찾아요. 섭리는 무엇이냐?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뜻을 찾는 것. 그 해석 방법이 바로 섭리인데요. 그 섭리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모습을 야곱은 알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우리 4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마다의 장벽이 있어요. 해묵은 골의 장벽, 또 상처의 장벽. 거기서 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넘어버려요. 넘어버려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극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래서 바로 요셉을 특별히 가지를 넘은 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섭리신앙을 통해서 담장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단장을 뛰어넘는 용기, 그 해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건 맞아요. 나를 힘들게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 상황을 극복함으로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실지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이런 소망과 해석이 결론적으로 해묵을 갈등과 관계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요셉의 두 번째 섭리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섭리신앙, 이 해묵은 갈등의 고를 이기는 섭리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내 뜻은 하나님 뜻에 앞서지 않습니다. 맡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주의 해석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의 것으로 그 사람들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도와요. 자비를 베풀죠. 이 자비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인데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에게 안심시켰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예요? 제가 안 죽여요. 안 죽일 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도 제가 다 내 자녀처럼 양육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선의, 은혜를 베풀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사람일까?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무슨 소리냐?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섭리신앙은요, 다른 시각을 갖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우리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시기 질투 아니면 뭐예요? 절망이에요. 나는 저렇게 되게 글렀어. 부러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시각이 밑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군가 눈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합니까? 눈싸움을 하죠.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내가 이기나 누구나 한번 보자. 눈높이를 맞추면 그때부터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경쟁도 안 했고요. 시기 질투도 안 했고요. 좌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내려봐요. 깔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형들을 내려봐요. 바라봐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느냐? 아이고 그지 같은 놈들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상처와 이 해묵은 갈등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형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마음으로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넘어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이건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품는 게 예수 믿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다음 넘겨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기독교인이 많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 사랑 없는 정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의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의는 역사와 시장 속에서 하는 일이라 한계가 있다. 이미 우리는 그것에 절망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교회가 정의를 세우는 곳입니까? 정의는 밝혀야 되지만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어야 돼요. 보복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활로를 여는 건데요. 그것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게 무엇일까요? 정의롭지 못해서.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중요한 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분노가 오고 미움이 오고 증오가 왔습니다. 그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채울 만한 공의가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 해봅시다.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교인, 진짜 신앙인을 통해서 이러한 무성한 가지처럼 자기의 틀을 넘고 그 틀을 넘는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걸 보고 우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어려운 말을 얘기하세요. 이게 신앙이니까. 이게 사랑이니까. 제가 이번 주에 특세를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체력이 떨어져서 금요일 날은 정말 비몽사몽 막 헤맸어요. 그래서 좀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잠을 이렇게 거의 많이 못 자서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그 금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개운함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마음 놓고 잠을 자야겠다. 그래서 이제 잠을 딱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꿈을 꾸죠. 그런데 꿈에 어떤 분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저랑 좀 갈등이 있던 분이, 제 마음속에서 좀 이렇게 아픔이 있던 분, 누군지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너무 어두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갑자기 보는데 막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손을 잡고 그분을 이렇게 안았어요. 안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따라서 이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울다가 제가 깼어요. 깨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 다 바치고 홀가분한 이때 왜 또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까? 제가 뭘 또 해야 되나요? 제가 또 해결할 게 또 있나요?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너에게 남아있는 게 싫다.
아픈 마음, 상처의 마음, 끝없는 고통의 말들, 그 말들이 너에게 남아있는 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꿈으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그런 감정과 그런 상처의 골에서 이제 자유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것은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고 하나님의 사랑만 채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여러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얼굴을 보시든 보지 않든, 섭섭하시든 혹은 때로는 뭐 만족하시든, 우리 가족 간의 해묵은 골을 이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아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주의 마음을 품으로, 주의 섭리를 신뢰하고 받아들임으로 오늘 주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